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러한 부제를 갖고 있는 시편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120편부터 125편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이 순례자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 예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두고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국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되어지면 그 성전을 향하여 나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늘 가까이 하였지만 멀리 사는 사람,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같은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 한 번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6월절 1월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1월달에 있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내 앞에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로부터 한 3개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추수를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인데 계절상으로는 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로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가 보리추수를 다 마쳤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 77절 초실절부터는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보리추수를 다 마쳤던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2,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여름 과실의 추수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곡식으로 좋아하는 게 밀인데 밀 추수를 다 마쳤을 때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때를 우리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절기,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물을 갖고 가족들을 대동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손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만 멀리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전을 가지 못하다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시편 120편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오랜 제약된 세상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불의가 난무하는 그곳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순례자는 120편에 보게 되어지면 짐을 꾸려 자기의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오염된 자기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1편에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하고 도로가 잘 깔려서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굉장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한 잠자는 것이 편치 않아 불편한 가운데 그들이 가야 될 것이고 중간에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에는 사자나 곰이 살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 이리, 승냥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또한 열정을 들이며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처음 마음같이 출발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뜻있게 출발하였던 이 순례자가 가는 길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가운데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시편 121편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1편은 굉장히 많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찬송가에도 보게 되어지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런 찬양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부를 73장 같은 경우에도 이 121편을 가사로 해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찬양이 121편으로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1편 분위기와 좀 다르게 만들어진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굉장히 경쾌하고 힘있게 빠르게, 보통 우리가 많이 어릴 때 불렀을 때 박수 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사실은 이 노래 분위기와는 잘 안 맞습니다. 가사 분위기는. 이 가사는 지금 내가 이 순례의 길을 정말 내가 죄악된 곳에 너무 파묻혀 살았던 것을 깨달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하고 출발하였으나 그 여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에게 붙잡혀 종로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주인을 바꿔서 집을 나간다는데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걸음을 무겁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아유 이전이 좋았네 하고 돌아가게 만들게끔 사단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시편의 저자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지? 하고 자기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경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자기 앞에 순례의 길, 앞으로 걸어갈 순례의 길을 바라봤더니만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산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앞에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협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그곳에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는 이 걸음을 힘들게 만드는, 좌절케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시온산을 바라보며 내가 내 눈을 그곳에 고정하여 문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을 걷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한글은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여기서의 산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단 하나의 단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들 바라봤더니만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산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 장애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그냥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넘어야 될 험산 줄령들이 눈앞에 있고 건너야 될 심한 험한 계곡들이 있고 또한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을 담대히 해서 걸어야 할 그런 길을 바라봤더니만 이 도저히 이 길은
나 혼자 처음 마음대로 내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한탄으로 히브리 원어는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 성경 원어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와 환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대로 해석하게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묵상하고 문제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가 계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라 우리가 한글로 설명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요, 또한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 앞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내 앞을 가로막는 험산 줄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들을 바라봅니다.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시편의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산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눈앞에 첩첩이 쌓이는 산들 쫙 바라보다 보니까 산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하늘. 저 문제들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저 눈에 보이는 산보다 더 높은 하늘, 그 위에 계신 분, 저 하늘도 만드신 분,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이 내 도움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 앞에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주를 만나는 가는 길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문제 바라보다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도움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줄 알았더니만 정말 나를 돕는 분이 누구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라고 시편의 저자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또한도 영적 가난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 거주하는 정착민이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정착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냥 손쉽게 슝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태산을 넘어, 우리의 가는 길이 태산을 넘는 길이에요. 태산을 넘는 길. 여러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쉽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불시험 당함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불시험도 있고 물시험도 있고 넘어야 할 태산 주령과 같은 산도 나타나고 우리를 휩쓸어 삼킬 만한 강물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그것 가운데 묻혀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123편과 124편을 묵상하였습니다. 123편을 보게 되었으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 이 말에 이미 벌써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서 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는 아무리 크고 힘들어 할지라도 다 어디에 있는 문제예요? 땅에 있는 문제. 땅에 있는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벌써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시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 찬양을 불렀잖아요.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괴로울 때 옆사람에게 돈 빌리라고요? 힘이 없고 좌절할 때 힘 있는 사람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다음에 이어부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뭐 한다고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뭐 하신다고요? 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신음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하라고요? 주만 바라. 누구만? 주만 바라 볼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에 사단을 통한 굉장한 어려움과 세상을 통한 굉장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 위에 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계십니다. 둘째 형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3인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나 판사가 되었으면 내가 학비 내줄게 그래요. 그래서 의사 아들들 키우면 학비 걱정은 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형님이 약속을 했어요. 야, 둘 중에 의사와 판사 이런 거 되어주면 자기가 학비를 왜 그러냐면 세상 살아보니까 갑작스럽게 아플 때 집안에 의사 한 명 있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집안에 법조계 일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의사 판사의 다투에 관심이 없어요. 의사 판사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을 만들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또 자식에게 되물리기 위해서 또 사자 들어가는 직업 남기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의사가 없어도 판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의사와 판사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지 아니하였다면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맹렬한 분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집어 삼켰을 것이요 저 홍수와 같이 흘러가는 물 가운데 다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편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줬더니만 내가 그 물 가운데에도 내가 불 가운데에도 건지용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4편의 고백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권력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된다는 것, 이 사실로 여러분 평생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반드시 떠올리고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제자도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산 줄령을 바라보며 야, 도대체 이 길 가운데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스스로 낙심하였지만 그 낙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왜 너 난망해? 왜 너 절망해?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다시 그 일어서서 너의 길을 걸어. 이렇게 자기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자기를 힘겨운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자기를 일깨우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순례길을 걸으려고 하는 이 사람 마음을 막 다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순례자가 등장합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순례자가 등장하면서 그가 그 힘겨운 가운데에도 힘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하고 있을 때 옆에 순례자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의 도움 맞아.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셔. 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도 너를 지키셔. 왜? 그분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야 라고 옆에 있는 순례자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옆에서 왜 그러냐, 주님이 어디 있어, 야 그런다고 주님이 널 도와줘? 주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래 힘들어도 어려도 주님 붙들어야지,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래 형제여, 실족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도우셔. 너를 지키셔. 너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셔.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를 지키실 것이야. 이러면 할렐루야, 당신도 가봐요, 같이 걸어갑시다 하고 힘을 내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은 그것을 시로 서로 대꾸하듯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야라고 말하는 이 사람 옆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또 다른 순례자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였다. 내가 눈을 들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 나입니다. 근데 3절부터는 너를 지켜. 너와 함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너라는 표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말씀으로 일어나 같이 또 한 번 걸어보자 라고 위로하는 듯한 그 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도움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 되심에 관해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지킨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해서 이 지킨단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첫 번째,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십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하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아이가 막 열이 팍 나고 올 뺏기고 그 수건을 콱 짜가지고 그 물로 닦아주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애 아프지 말라고 닦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도 피곤하면 지칩니다. 닦아주다가 졸아버려요. 내가 피곤하니까 애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약 먹고 딱 열 떨어진 것 같으면 그 옆에서 이게 조는 게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모일 텐데 부모도 어떤 순간에는 늘 깨어있을 수 없는데 존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비겁한 순간을 만나고 다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눈을 뗐을 때, 잠깐 한눈 팔았을 때 아이들이 뒤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보고, 그러면 마치 내가 잠깐 눈을 뗀 것으로 인해 굉장히 죄인인 것처럼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보호나 부모의 도움은
빈틈이 있어요. 빈틈.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통하여 완벽한 보호, 빈틈없는 보호에 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 딴 데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 뚫어져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아갈 때는 이 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어두운 가운데 첩첩이 쌓여 하늘의 문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 구멍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본다는 이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벽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할 때 이 독일 전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독일의 전차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야, 다시는 독일 전차가 우리나라를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의 전차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발휘하고 처음에 건물을 짓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마지노.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그 구축한 그 선을 우리는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프랑스 말이에요. 마지노라는 프랑스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마지노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노선은 길이가 760km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보게 되었으면 저 북쪽에 벨기에랑 다 있는데, 벨기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 동남쪽에는 스위스가 위치하는데 스위스까지 760km를 선을 구축했어요. 요새를 구축하였는데 그 요새가 구축될 때 철물로 이중 구조로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넘어올 때 첫 번째 담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넘어섰다 그래도 두 번째 담 때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전차가 도저히 헤어나가지 못하게끔 철골 구조로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철조망! 네, 철조망이 생각이 안 났어요. 철조망을 깔아놨어요. 이중 구조에 대한 철조망을 깔아놔서 사람들도 쉽사리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 뒤에 콘크리트로 7m나 되는 두꺼운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차가 와도 여기는 넘어설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들을 그 마지노선 땅속 밑에 70m 밑에다가 본부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혹시 통신선이 끊길까봐 땅 파가지고 통신도 전부 다 땅으로 다 내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상 가장 완벽한 요새라 말할 수 있는 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10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10년에 가지고 1936년 27년부터 시작한 것이 36년 동안 만들어서 10년 동안 프랑스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760km에 대한 굉장한 요새를 만들고, 더 이상 이제 독일의 전차가 와도 무섭지 않아 라고 했는데, 웬걸 1940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독일이 전차를 벨기에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벨기에를 먼저 침략한 다음에 마지노선을 쑥 돌아와서 프랑스를 쳐들어와가지고 프랑스가 쑥대밭이 돼서 나라를 전체 거의 다 잃어버리면 형국을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고 강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인류 역사상 만들어놨던 만리장성, 그 유명한 트로이의 성,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트로이의 성, 우리가 드로아라 말하죠. 성경에 말하는 드로아라 말하는 그 지역에 트로이 목마가 들어갔었는데, 그 성도 침략하기가 몇 번을 공격해도 안 되니까 결국 도망가가 처음에서 화해의 선물로 목마를 들여보냈는데, 그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트로이 목마라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쓰러질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냥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넘어지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붙잡아달라고 강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는 우리가 이 이해가 가져봤죠. 낮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개 같은 사람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서 돌아서 갑니다. 서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서쪽으로 돌면 무엇을 만나냐면 유대 광야를 만나요.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 해가 뜨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여정이 되어집니다. 햇빛이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는지 성경은 요나서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다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예언했으나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아주 환한 마음으로 성을 노려보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해 때문에 그 지켜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게 하시고 그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만 막 요나가 아까까지는 막 불만이 많았는데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시원해서 해를 가려준 박넝쿨 때문에 사람이 참 간사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박넝쿨이 떨어져서 갑자기 해가 다시 비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화를 막 냅니다. 아니, 그것도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인데 지가 수고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들먹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만큼 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 낮의 해 가운데 지키신다는 것은 이 순례자에게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밤의 달에서도 너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달빛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달빛은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할지, 오히려 밤의 달빛은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냐는 어두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터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달빛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은 도대체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문화적으로 봐야 됩니다. 달빛 가운데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달을 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빛에 의해서 사람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간질 걸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순간 확 미치게 되어지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의 간지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지를 말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달에 의하여 미쳤다, 달빛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달빛을 쐬면 사람이 이 간질을 일으키는 경련을 일으키고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밤의 달에서도 너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더 크게 쉽게 이해하면, 낮의 해 밤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말할 때 밤낮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야 라는 의미가 낮의 해 밤의 달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느냐?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늘, 오른쪽이라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무엇 되신다? 그늘 되어 주신다는,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보호막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오른쪽에 그늘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 가운데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일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도왔다가 어떤 때는 안 도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에게 좋으면 도왔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면 돕는 손을 멈추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의 도우심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육체와 정신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무엇을 지킨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십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도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는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킨다. 낮의 해가 우리의 육체를 말한다면 밤의 달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보호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키심이 언제까지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장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던 너의 몸과 너의 정신과 너의 영혼까지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말이 이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항상 잊지 않고 이 말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좋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실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경험해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유명한 쉐마가 나오죠. 쉐마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너희가 삶 가운데 손목에 기어 삼고 머리에 표 삼고 또한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것을 표를 삼아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쉐마 말 속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라피드 보게 되어지면 여기 머리 위에 관에 조그만 상자를 갖고 있죠. 거기에 이 쉐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손목에도 팔찌가 있는데 팔찌에도 이렇게 상자가 달려 있어요. 그 상자에 쉐마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말 생명 다하여 사랑할 것에 관해 끊임없이 그들은 묵상합니다. 그리고 문에도 문 손잡이가 딱 있으면 문 손잡이 오른쪽 손잡이에다가 그 매주자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매주자는 뭐냐면 그 문에 달아놓는 금속 상자를 매주자라고 불러요. 매주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매주자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말씀 넣을까요? 예? 어떤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넣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계속 똑같아요. 그 말씀을 넣어놓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넣는 그 매주자가 달려있는 그 문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때도 열고 들어갈 때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일 것 같죠? 네, 함정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출입. 내가 나갈 때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날 지키시고 집에 들어올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하면서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 매주자가 달려있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시편 111편 8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되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도대체 나의 도움은 무엇이? 내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려고 할 때 나의 도움은 무엇이? 그들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실족치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이 나의 몸과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영혼까지 모든 크고 작은 환난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요, 그분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도 매달아 놓으십시오. 매달아 놓으시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쾅쾅 들어갈 때마다 다른 말 하기보다는 문을 열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하루의 삶이 막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한날 문 열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고백하고 들어간 집안 생활에서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산들이라 고백된 것처럼 첩첩 산 중에 험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이 말씀으로 멈추려 했던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시니, 세상 가운데 묻혀버리고 세상을 향하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려 주님 계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의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시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무엇을 통하여 도우시냐면 내 옆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를 통하여 도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례자들 서로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힘겹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에휴 그래 뭔 놈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더라, 에휴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면 나도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막 괴로울 때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라고 막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런 말로 위로한다면, 그래 맞아 하고 함께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걷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함께 무덤불에 둘러앉아 시편 123편으로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서 씻겼으리라, 우리는 저 풍랑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갔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갇혀있는 새같이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새의 얼굴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자. 너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너를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서로 이야기하며 모닥불 가운데서 다시 한번 순례기를 다짐하는 124편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여러분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뭐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시편의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로의 격려로 힘있게 이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